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7쪽,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성경에서 기적을 제거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탈신화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셨다거나 이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적의 요소를 다 제거하자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얕은 물가를 걸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어른들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다 도시락 챙겨왔는데 어리쯤에 도시락 주머니 차고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안 내놨다가 꼬맹이가 이렇게 탁 내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도시락을 내놨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제거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요, 전부 기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 지워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사라질 거고,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거 지워버리면 하나님도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 그것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라지고, 더군다나 성령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학, 성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학을 거부해요. 그것은 왜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기적의 책이에요. 왜 이게 기적의 책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신다면 기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적도 없겠지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어느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멀리 우주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이 온 우주와 지구가 톱니바퀴처럼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멀리 인간 세계와 상관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면 거기에도 기적은 필요 없어요. 뭔만 필요합니까? 물리적인 원칙과 법칙만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기적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모두 말은 안 하지만 다 기적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해라. 그건 도저히 너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다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조건이 나쁜 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하는 간증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간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 한 번씩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제가 요 며칠 전에도 눈 감고 자다가 생각했어.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와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수요일 밤 깜깜하고 우리 청년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했고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 자리에 나오는 거. 하루 종일 밭일하고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안일들 다 해놓고 부랴부랴 교회에 나오는 그 일들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아닙니까?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보고 싶은 뉴스도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얘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그 세상 가운데 두 발 딛고 사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복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고린도전서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복음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은 초자연적이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서도 여러분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 태에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걸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 그 가문의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태가 끊어진 사라, 남자로는 100세요 여자로는 90세인 이들에게서 건강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2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애굽의 새 왕을 일으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없다면요, 이스라엘은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가문을, 자기 집안 사람들을 이끌어서 애굽 어느 땅에 살았어요? 람셋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목축하면서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겠습니까? 그게 가지겠냐고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 고생하면서도 뭘 그리워했어요?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심하게 학대당하면서 착취당했던 그들이 오히려 애굽의 삶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큰 고역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린 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게 해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몇몇 학자들은 성경의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등장해요. 에스더서 6장 보면 이제 유대 민족이 몰락당할 운명에 처한 그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바사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륙당하고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신하를 시켜서 야,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신하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딱 폈는데 핀 곳이 바로 모르드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하여 암살하려 했던 것을 막았다는 그 역대일기 부분을 읽은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하만이 죽고 유대 백성들은 목숨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 왕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필 신하가 역대일기를 펼쳤는데 모르드게의 얘기가 기록된 것을 펼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일의 배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유다 백성이 모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배경에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모시는 벨사살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폐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폐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왕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세 번째로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출생하는데요.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적시에 모세가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태어나게만 하셨습니까?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가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갖다가 열어보니 거기에 사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모세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출중한 인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적입니다. 왜냐?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한 얘기처럼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며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통찰은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도, 그 지혜로운 사람도, 그 위대한 철학자도, 신학자도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온갖 귀신들, 심지어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복음서는요, 전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 그 많은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착한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번에 하나 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말한 그 탈신화하는 사람은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보면요, 짐승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요. 무슨 말입니까? 온 몸에 피를 다 썼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갖다 버리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그 희생 제물에는 피가 없어요. 싹 빼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리셨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돌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3일 후에 천사가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피를 못 만들어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위기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물도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도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죽었었는데 심장 수술하는 심장외과 의사였더라고요. 자기가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죽었는데 죽은 동안 천국 갔다 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렇게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그냥 잠시 소생한 것이지 얼마 후에는 또 죽어요. 저는 지금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없으면요, 그래서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거부해요. 기적이라 해봐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딱 원하는 기적 한 가지가 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슨 기적이게요?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 그건 다 원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은 믿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적은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기적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곳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여러분, 갈수록 기독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왜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점점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가 되겠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런 말도 하는데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상식과
내 이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보다는 주일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믿는 것도 기적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겠어? 무슨 이유입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말하고 자꾸 세상이 의지하는 돈, 출세, 성공, 땅, 부동산 이런 것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쫓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겼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 옛날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기적이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기적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이런데요. 여러분, 나를 보면 기적도 안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기적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게 어떤 일인가를 알고 배우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며 정말 사자와도 싸우며 그 수많은 원수 대적들과도 싸워서 그들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